목사님들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그동안 겪어 보셨을 텐데 목사님들마다 다 가진 특기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탤런트들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성경 공부를 참 잘 가르치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병자에 손대고 안수기도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흥회 다니시는 데마다 그래서 아픈데 손 얹고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거기다 손 얹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아픈 데라 그랬지 죽은 데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다고는 얘기가 또 썰렁하게 하여튼 저는 어떤 탤런트가 있을까, 목사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어떤 탤런트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는 땜빵의 은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교수 목사들은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중직이라 해서.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대신에 주일날 여러 빈 교회들, 또 목사님이 갑자기 해외 선교 가신다든지 또 막 새벽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응급실에 맹장 수술하시러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땜빵 전문 목사가 가는 거예요. 땜빵도 은사입니다. 땜질을 잘해야 성수대교 같이 무너지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땜빵의 은사를 갖다 보면은요, 여러 교회를 다니거든요. 한국에서도 뭐 웬만한 교회는 다 가봤어요. 그러면 느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늘 것 같아요? 뭐가 늘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치가 늘어요. 눈치. 제가 이렇게 눈은 작지만 눈치는 큽니다. 근데 저 지금 눈 다 뜨고 있어요. 제 안사람이 자꾸 저하고 부부싸움 할 때 저보고 그래요. 기선을 딱 제압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 뜨고 얘기해. 아무튼 그래, 눈치가 늘어서 척 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콩가루 집구석인지 척 보면 알아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인들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복도를 지나가거나 교회당을 이렇게 가로질러 갈 때 마치 춤추듯 걸어요. 신이 나나 봐. 왜 스텝 밟는 거 있잖아요. 스텝 안 밟아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런. 그런데 콩가루 집안도 가보면 금방 표가 나요. 눈들을 부릅뜨고 다니는 것 같아. 왜 저리 봐, 죽고 싶어,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느낌이. 그래서 강사도 되게 무서워갖고 뭐 열을 준비해 갔다면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못 내놓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드림교회는 와서 보니까 잘 되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또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쾌하고 마치 춤추듯. 이런 복된 발걸음과 웃음을 가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축복 속에 발전하고 깊어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덕담을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제 상담학 교수라 이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좋은 말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줘서 제 별명이 우아한 교수. 왜 우아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라지게 아부한다 해서 우아. 그런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여러분 우아하게 사십시다. 우아한 드림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우아하게 삽시다. 우아하게 삽시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아하게 서로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살아요. 상처가 많은 세상에 우리 한국에 살건 해외에 나와 살건 인생살이가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도정환님의 시를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며 그 꽃대를 세우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황홀한 꽃들은 다 젖으며 그 꽃대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다 흔들리고 젖고 바람보다 먼저 눕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처와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고 내 얘기하니까 안 나가야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보면 어쩜 그렇게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나와요. 오늘 분명히 듣다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들었었어야만 하는데 안 나온 이유가 역시 이 직감으로 딱 내 얘기 할 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다 될 분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기도원 300용사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먼저 운디드 힐러가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치유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민생활에 이민생활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들이 이민생활이에요. 한국에 살아도. 왜냐하면 이 땅이 곧 나의 땅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이티만 going home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본향으로 불러내실 거니까. 자, 제가 오늘 시를 제가 참 좋아해요.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시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 안도연 시인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시인데요. 그 중에 좋은 부분만 뽑아봤어요.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 있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천지, 아니 한국에서 말하는 2단 신천지 말고 그 신천지 말고요. 우리가 더불어 세워야 할 나라, 사시사철 푸른 불밭으로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어때요? 좋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갈 텐데 너 가서 뭐 했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서 천사의 도시에서 나성에서 살다 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내키실지 몰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여기 다시 한번,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 있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지치고 상처 있고 구멍난 삶들이 우리 주변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더불어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음걸이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축복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째째해서 하나하나 그냥 막 구해야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땀 흘려 일하는 그 땀방울, 여러분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겪은 이 고생 하지 말라고, 좀 더 5m라도 앞서 달려보라고. 여러분 그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 나는 고생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데, 눈 작은 내 속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채우시고, 그리고 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셔야 돼. 지치고 상처 있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리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옳게 쓰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복 달라고 때를 쓰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복을 줘도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귀한 마음 자리를 가진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이상향인데 이제부터 조금 긴장하는 얘기를 드릴 거는, 우리들의 목표의 현실, 이민교회의 현실, 교회의 현실, 삶의 현실, 가정의 현실, 직장의 현실, 인간관계의 현실은 보면은요, 이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숨어 있든지 숨어 있는 적대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적대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기 사건이 하나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터져요. 빵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싸움을 해. 근데 한국 사람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가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대법관도 있고 법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 인사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와야 끝이 난대. 중간에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소액 사건이 됐던 민사 사건이 됐던 형사 사건이 됐던 끝까지 가야 된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아마 청양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다 루저가 돼요. 루즈. 그 싸움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싸움이 있었으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전부 패자야. 전부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 그런 싸움을 왜 해? 다 자갈밭이 되는데. 그런데 해요. 그래서 냉담한 상태로 오는 거야. 냉담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가루 집구석들 가보면 왜 짜리 뭐 딱 보면 외부인들도 금방 느끼게끔 냉담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또다시 숨어있는 적대감이 계기 사건만 되면 터져서 또 죽자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루즈하고 밖에 교회는 하나 더 생기고, 이민교회로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지켜보는 머리도 돌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지금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렇게 악순환이 끝이 없어요. 추잡한 싸움, 루즈의 싸움이. 그러니까 어디를 들여봐도, 교회를 들여봐도, 대학을 들여봐도, 특히 그냥 국회를 들여보면 더 그러고. 서울 지하철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가 탔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뭐 해먹고들 사냐 하고 걱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그러더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갈등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적대감이 계기 사건을 만나서 절제된 타협과 윈윈으로 해결해 나가야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가정이 절제된 타협으로 갈 때까지 가보세가 아니라 절제된 타협으로 윈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이클을 탔으면 좋겠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River Run Through It. 제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들었겠지. 흐르는 강물처럼. 정확하죠?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몬태나 배경으로, 그게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영문학 교수가 그 자전적 자기 가족사를 그린 건데요. 근데 아무튼 그 형제의 그 하나는 시카고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되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하나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싸움 중독에 빠지다가 결국은 도박장에서 살해되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둘을 사랑하는 아들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더 쓰이듯, 여러분, 우리 인체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심장입니다 그러는 분이 많아요. 에이, 인체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손가락 한번 아파보세요. 모든 신경이 손가락 끝에 가 있어. 눈에 다래끼 하나 놔보세요. 모든 신경이 다래끼에 가 있어. 그러니까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더라고. 아픈 곳이야.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파하는 자가 있는 곳.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컴패션이 필요한 자리니까. 그런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몬테나의 아름다운 그 강물에서 플라이 피싱 하는 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플라이 피싱 LA에 사시니까 휴가 가시면 하시잖아요. 플라이 피싱 저도 배우고 싶어요. 중년들이 플라이 피싱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딴짓 하지 말고, 아니 딴 일 하지 마시고. 근데 플라이 피싱은요, 이게 박자가 있대요. 이게 박자를 잘 맞춰서 탁 던져야 강물 위에 인조 미끼가 살짝, 마치 파리가 살짝 앉는 듯이 앉게 될 때 밑에 있던 송어가 그게 자연 파리인 줄 알고 확 덮쳐 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4박자로. 그래서 피아노 메트로놈을 옆에 켜놓고 그 박자를 가리키면서 그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그 낚시의 박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충만하지만 이 땅에 편만하지만 리듬과 박자가 있단다. 그 리듬과 박자를 따라 낚시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박자, 은혜의 리듬이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치려고 아버지 목사가 애를 쓰는 그런 가족사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박자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해. 그래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를 찾아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게 원형적 놀이라 불러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여러 놀이들이 있어요. 그 여자아이들은 줄넘기 놀이 하잖아요. 줄넘기 놀이 해보신 분들, 어린아이들 그 줄넘기를 타려면 이 박자를 맞춰야 들어가야 돼요. 그냥 쑥 들어가면은요 민폐예요. 그거 쑥 들어가면 그거 박자를 탁 보고 있다가 탁 들어가서 그 박자에 맞게 놀고 나와야 그 다음 아이가 또 들어가서 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리듬과 박자를 타는 법을 놀이를 통해 우리가 배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원형적 놀이라 불러요. 원형적 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인생이란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키타입, 원형이 들어있어서 그 원형의 리듬과 박자를 발견하도록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낚시의 리듬 속에 그걸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반항아인 둘째 아들은 그 은총의 사이클을 타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날에 도박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림교회는 은총의 사이클을 타고 은총의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르다는 거. 빨주, 노초, 파남보가 같은 햇볕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른 각도로 꺾여 다른 색깔이 드러나듯 서로의 입맛이 다르고 구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서로가 다르다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봐. 재미 되게 없을걸? 다
막 경상도 문둥이들만 있어봐. 아니 죄송합니다. 다 충청도, 할 수 없이 충청도도 한번 까고 가야 돼. 멍청, 아유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고향인데. 아무튼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 번 유아이면서 영원한 유아 노릇을 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여서 자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제가 상담학을 전공해서 잘 보이는지 몰라도요, 우리 주변에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안에 성인아이적 요소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성인아이적 요소. 처음 학교인 가정에서 우리가 이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부모로부터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내가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야 된다. 그런데요, 애들이 바람풍 그러면서 학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가정에서부터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 가져다주는 지혜인 것 같아요. 잘 변하지가 않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는가 모르겠어요. 안 변한다고 저는 투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딱 변하는 게 있다면 혓바닥, 레토릭만 변해.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요. 어려서부터 각인된 여러 성격과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게, 이게 I'm okay, you are okay가 가장 긍정적이라는 걸 무수히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PhD들도, 대학 교수들도요, 제가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 상담도 많이 합니다. 공대나 자연계통에 보면 뭐 오직 하면 permanent head damaged people이 PhD. 퍼먼 헤드가 또라이가 돼. 그래서 막 갑질들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 밤늦게 기숙사에 있었어요. 가족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친구들하고 새벽 2시에도 여러 한국 식당에를 가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입구에 큰 판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Speak well of others. 그리고 한국말로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시카고 식당 연합회 해갖고 식당 연합회 주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장사하면서 보니까 한인들이 와갖고 남의 말, 구강기 장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지 와갖고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그래서 교회가요, 가스펠 커뮤니티가 아니라 가시핑 커뮤니티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식당 주인들이 듣다 못해갖고 식당 연합회에서 크게 운동을 했다니까. Speak well of others 해서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하고 그냥 빨갛게 딱 입구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왜 식당에 저걸 붙이네. 그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 we are not okay, so we talking about badly others.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운디드 힐러가 있고 자신의 상처를 주님과 만나서 치유받은 흔적을 가진 운디드 힐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워킹 운디드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상처 입은 사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건들기만 해봐라, 잘 만났다, 폭발하는 사람. 두 종류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디드 힐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운디드 힐러가 되려면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요, 이 미해결된 과제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네? 내 안에 참 많은 자기가 있어요. 고립된 자기, 나뉘어진 자기, 거짓 자기, 이중적 자기, 잃어버린 자기, 이중 자기, 부인된 자기, 억압된 자기, 너무 억압시켜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아이디얼라이징 헝거, 미러링 헝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러링 헝거는요,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수치심으로 칭찬받지 못한, 그래서 칭찬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약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4.5와 5가 있었대요. 0.5 차이잖아요. 그래서 5 앞에서 4.5는 늘 그냥 기가 죽어서, 야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와, 야 저기 앉아, 눈치 살살 보는데 어느 날 방학 끝나고 왔는데 4.5가 5 말을 안 듣더래요. 야 물 떠와 그러는데 네가 떠다 먹으라, 야 저리 앉아, 네가 저리 가서 앉아라. 그래서 너 어디 약 먹었니? 그랬더니 나 좀 뺐다 그러더래요. 늦게 웃으시는 분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이야. 4.5가 점 빼면 뭐가 되나요? 45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점이라는 게 어린 시절의 상처거든. 사랑받지 못한 거거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써 있잖아요. 너희는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되라. 그게 그 점이에요. 몰랐어요?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되라. 그래야 운디드 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점 빼려고. 그 마음의 점, 상처의 점, 부정적 언어가 남긴 점, 비교당하고 늘 90점을 맞아와도 100점인 누군가와 비교당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직장과 다른 학교와 다른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점이 있어요. 상처의 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4.5가 되는 거야. 세상은 자신의 앞에서 5가 돼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점 빼시기 바랍니다.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오늘 본문을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너희는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운디드 힐러가 돼서 그 점이 여러분에게 빠지고 그 점 때문에 자존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점을 빼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사실 목사님이
아름다운 자연신방을 가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신방. 그 너무 솔깃했는데 제 전공이 융 사이콜로지라서 마침 LA의 융 인스티튜트에 오늘 좋은 주제로 스페셜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길 가고 제 존경하는 사모님과 저는 안 사람을 집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신방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융 인스티튜트 가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를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인 테라피스트들이 많이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 통계에 보면 LA 지역에 통계에 보면 한인들이 카운슬링이나 사이코테라피를 받는 율이 제일 적대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없니? 신문에 왕왕 회장 뽑을 때 막 난투극도 있고 법원까지 가고 그러던데 왜 그거 한인들은 커뮤니티에 치료받으러 혹은 상담받으러들 안 오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들이 콩나물 국밥을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what? 콩나물? what? 우리 한인분들이 비즈니스 영어나 일상의 영어는 너무나 다 잘하지만 영어로 카운슬링 받고 사이코테라피 받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점심 미국 음식 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국 음식 먹어야 우리 시원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럼 여기 한국말 하는 카운슬러들이 없냐 이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의 숫자만큼 다양하진 않다. 아마 그래서 잘 이용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분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운슬링이나 사이코테라피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인생을,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데 왜 감기 걸리고 다른 육체적 질환을 위해서는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면서 왜 이런 도움은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꺼리게 되는지.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1위고 우울증 증가율이 1위고 성인 아이들의 여러 문제적 노출이 1위라는 통계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걸로 우리들의 문화는 그런 걸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가 치유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알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을 아는 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흔히 자신이 알고 이웃 사람도 알고 있는 창이 있고 열린 창이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창이라 그럽니다. 자신이 모르고 부인만 알 수 있어요. 배우자들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거 지적한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죠. 너는 왜 꼭 내 단점만 그렇게 꼭꼭 집어서 그러냐. 그리고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숨기는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속안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신문에 아주 유명한 양반들의 그림자가 그렇게 출현하는 미지의 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을 누구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목사인 저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창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들도 다 그 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들도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긍정 언어를 쓰는 파지티브 스트로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네거티브 스트로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남을 칭찬을 해도 꽈서 이게 진짜 오늘은 좀 괜찮네? 그럼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오늘은 좀 괜찮네 그러면은 그게 좋다는 거야, 평소에 나빴다는 거야, 이게 칭찬이야, 비판이야, 그걸 꼭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그 스트로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를 쓸까?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나, 죽이는 언어를 쓰나, 칭찬의 언어를 쓰나, 아니면 칭찬한다고 던졌는데 그것이 비난의 언어인가? 제가요 처음 목회를 하는데 막 설교 준비를 어마하게 열심히 하는데요, 교인들이 영 반응이 없어요. 이게 제가 30살 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막, 그러니까 막 더 막 열심히 준비하면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시계를 바꿔놔요. 큰 시계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시계만 하나 더 크게 바꿔놔. 그래, 아무튼 제가 마지막 사임할 때 진짜 해마다 사표를 냈는데 교인들이 다 바꿔 돌려줬거든요. 마지막 사표를 내면서 참 섭섭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다.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니? 설교 참 잘하시고 좋았대. 그럼 왜 이렇게 좋았단 말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냐? 그랬더니요, 교만해질까 봐 그랬대. 교만해질까 봐 한 번도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사표를 넣었다 돌려줬다 냈다 돌렸다. 이제 그렇게 하는 나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말이에요, 이건 정영희 목사님이 부탁한 거 아니라니까 왜 나를 자꾸 쳐다보고 그래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합시다. 파지티브 스트로크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찬의 말은 너는 내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냈고 티끌과 같은 너를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존감과 그야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 4.5가 아니라 0.045로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은 다시 자존감을 북돋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비판적 부모 밑에서 눈치꾼 어린아이가 자라고,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애정 결핍 문제아의 어린아이가 자라고, 양육적 부모 밑에서 창의적이고 자신이 되는 자신의 춤을 추는 어린아이가 자란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인아이가 눈치꾼일까? 문제아일까? 애정결핍일까? 아니면 창의적인 그리고 자신의 춤을 추는 어린아이일까? 제가 여러 경험으로 보면은요, 한 번 유아이면서 영원한 유아가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가정학교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칭찬으로 키우자, 대화로 키우자, 놀이로 키우자, 본보기로 키우자, 너그러움으로 키우자, 믿음으로 키우자,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키우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다 굳어졌어. 다 컸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어느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막 죄책감이 더 많이 들고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다시 하나 낳기는 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잘하시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지금부터 잘하자. 다른 애들에게 잘하자.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드림교회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2세들을 위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들의 꿈을 대신 꾸고 함께 꾸고 그 꿈이 이야기로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2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때 너무 몰라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걸 페이오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2세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동산이 되도록, 교회 학교 이름도 꿈의 동산, 드림교회의 꿈의 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고 더불어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빌리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키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성인 아이가, 우리 이런 영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인 아이, 상처 입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의존적이고요, 코디펜던스,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오펜더 비헤이비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나르시스틱해요. 자기만 알아요. 감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트러스트 이슈가 있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액팅 아웃, 액팅인 해요. 막 충동적으로 분노도 갑자기 액팅 아웃 하고요. 아니면 침울해 있고 갑자기 잠수 타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 매지컬 빌립, 마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좀 이게 아니라 인생 한 방이야.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인티머스 디스펑션, 친밀감 결여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해요. 인간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또 non-disciplined behavior, 훈련받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는 규칙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addictive compulsive behavior, 중독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해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폭력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등등 뭔가 중독을 가지고 살아요. thought distortion, 인지가, 사고가 왜곡돼서 늘 삐딱한 사고를 해요. 인지 왜곡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인지 왜곡이 참 문제인 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아무리 지름길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지와 사고가 부정적이면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도 삐딱하게 보고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꼭 어디서든 제가요 보면 꼭 회의를 하면 그렇게 남들 다 괜찮다는데 그냥 뭐 법이요 뭐요, 아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회의를 하면 그냥 나서가지고 뭐 남들 다 얘기하는데 금방 끝날 거를 그냥. 대학에도요 제가 학장하다가 아주 그냥 몇 년을 늙었어요. 회의만 하면 회의론자들이 그냥 평소에 괜찮던 사람이 뭐요. 그래서 눈이 더 작아졌다니까. 눈을 기다가. 그 다음에 emptiness, 공허함. 늘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은 경험. 이게 가정에서 처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할 때 첫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베타 정서라 그래요. 베타 정서가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와 인지와, 그리고 그것이 심할 때는 신체화 증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담겨져야 된대요. 근데 누군가에게 담겨져야 되냐면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담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면 제가 그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우리가 좋아하는, 이게 다 발효 음식이에요. 이 발효 음식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항아리에 담기는 거야. 항아리에 담겨서 그 항아리 안에서 발효가 될 때 냄새가 나고 독성이 퍼져나와요. 그렇지만 그 항아리가 숨을 쉬면서 일정 기간을 담아주고 있을 때 그것이 변화가 돼요. 트랜스포밍이 돼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화돼서 장맛을 내고 건강한 유산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담아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담아주는 역할을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바쁘셔서 집안마다 엄마를 주셨대. 엄마가 모성적 몰두로 아이를 안고 꿈을 꿨거든. 나를 안고 우리 엄마가 꿈을 꿨거든. 어머니의 몽상, 어머니의 꿈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거든. 베타 요소가 철없이 칭얼대던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변화됐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온전하게 못 마친 사람들은 알파 요소로 변화되지 않은 베타 요소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거든. 한 번 유아이면서 영원한 유아 노릇을 하는 그 베타 요소들이 계기 사건만 만나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아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그걸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걸 담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봉급을 적게 받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담아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제 아들이 요셉인데요, 미국에서 키우고 에모리 대학도 나오고 로스쿨도 나오고 변호사도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서 북소리를 들린대. 뭐라고? 북소리가 들린대요, 가슴에서. 무슨 소리냐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그럼 웬만하면 저도 신학을 했고 목사를 했고 신학생을 가르치니까 꼭 좋아해야 될 텐데 제 첫 번째 반응이 아마 잘못 들었을 거다. 너 그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또 잘못 들었을 거다 말이야. 그래서 계속 그래도 들린대요. 그래서 아니야, 너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니까 네가 들은 북소리를 내가 어떤 북소리인지, 그게 스키즈프레니아들이 듣는 환청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콜링 컨셔스인지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안식년을 내고 교우고 같이 산티아고를 갔어요. 산티아고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칠레 말고 스페인에 800km, 그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그 한반도를 종단하는 길이에요. 800km를. 아니 내 나이에 그걸 걸으려니까 그래 좋은 건 있더만 그거 걷고 20km가 빠졌어요. 제가 그걸 40일 동안 같이 걸었거든요. 그래 20km가 빠졌는데 21km가 다시 요요가 지금 왔지만 5년 전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은데 너 목사라는 게 그렇게 너가 그렇게 쉽게 소리 듣고 가는 길이 아니다. 너 그걸 견딜 자신이 있냐? 40일 동안 주제가 그거였어요. 얘는 들었다 하고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옆 사람을 부른 걸 네가 착각했을 거다. 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설득을 했다고. 그런데 40일을 걸으면서 결국 제가 두 손을 들었고 걷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은 신학교를 갔고 지금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3대째예요. 이제 제 DNA가 아니라 엄마 DNA를 닮아간 것 같아. 내 DNA를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걱정을 했냐면 수입이 적을까? 고생을 할까? 그게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을 네가 아니? 뭘 하겠다는 건지. 너는 숙주가 돼야 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귀신을 축출해 줄 때 그 귀신이 군대 마귀들이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몰려갑니다.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이 돼요. 그걸 우리가 숙주라 그래요. 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발 이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한 명만 더 고쳤다가 우리 마을 완전 거덜나겠습니다. 계산 빨리 한 거지. 생각을 해봐요. 돼지떼, 요즘 여러분 삼겹살 값이 얼마야? 그 돼지떼 수백 마리가 그 숙주, 그걸 숙주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요, 이 미국에서도요, 사이코테라피스트들의 우울증이 제일 직업, 전문 직업 가운데 제일 높고, 심지어는 자살률도 제일 높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숙주 노릇을 해서 그래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귀신 들림을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숙주로. 저는 이민교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걸 간다니까, 야,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숙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야, 저거 잘못 들었을 거야. 좀 옆 사람 부른 거라니까. 왜 입 큰 개구리 알지 않니? 입 큰 개구리, 너 입 큰 애 성가대 주의자가, 야, 너 틀렸어, 입 큰 애. 그랬더니 입 큰 개구리가 옆에 있는 개구리 보고, 너 나오래, 너 부르요. 그래.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제가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숙주가 되도록, 이 교회가 항아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담겨서 발효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트랜스포밍이 되도록. 그런데 항아리가 되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지 못하는 항아리는 담은 것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숨을 쉬어야 돼요. 하늘의 숨, 영적인 숨, 행복의 숨, 셀프 케어의 숨. 여러분이 먼저 숨을 쉬고 하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먼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숨 쉬는 항아리가 될 때 그 항아리에 담기는 베타 요소들이, 상처 입은 꽃들이, 상처 입은 가슴들이, 상처 입고 점 찍힌 4.5들이 점이 빠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트랜스포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정말 꿈조차 잃어버린,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터널을 지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등대가 되고 꿈꾸는 항아리가 되어 저들을 담고 저들에게 꿈을 꿔줄 수 있고 저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숨쉬는 항아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밤에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